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크게 두 번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우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요. 다윗의 맏아들이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욕보이고 나서는 다말을 이제는 미워하죠.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됐고 분노했지만 별다른 해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문제가 덮어지고 해결됐는가? 아니었습니다. 다말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오빠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이 일을 들었을 그 당시 분노했어요. 그러나 당장은 침묵을 택하죠. 그러나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자기 동생을 욕보였던 암논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복수합니다. 자식들끼리 강간에 이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거죠.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잘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묘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남편으로서도 무너졌고 또 이번 사건들로 인해 아버지로서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흘렀고요.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건을 요약해 보면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하여 이복 형제인 암논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에도 완고함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을 향한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살롬을 내칩니다. 아버지로서 무정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꽤 긴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가고 벽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슬프긴 매한가지입니다. 누이를 향한 연민에서 결국 용서가 아닌 복수를 택했고, 그런데 그 일로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관계의 단절은 압살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을 때 그 결과가 뭐였는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고요. 그들을 잘 대해주는 거죠.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유서 깊은 곳인데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자기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왔고 다윗의 친구였던 모사였던 아이도벨마저도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에, 형제살인에, 자식의 반란, 다윗의 인생 속에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판단을 뒤로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결과로서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땀을 흘려야 밭의 소산을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그저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죄의 열매들을 먹지 않았더라면, 에덴에서 저들이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어그러져 있는데 그 어그러짐으로 인한 가혹한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죄의 열매는 분명히 가혹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죄의 열매들을 지금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돌이키려 하겠는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키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열매들을 지금 먹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먹는 그 죄의 결과들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히 받았던 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결연하게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완고함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드물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아픔이나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완고함으로, 무정함으로 몰아가곤 하는데요. 우리도 용서해야 할 대상을 사법적으로는 용서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인격적인 용서가 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요,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갔고요. 다윗 자신의 마음은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더 굳은 완고함에 익숙해져 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단지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필요했던 건요, 왕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의 그저 윤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와의 그 5년 만의 입맞춤에서 여러분, 압살롬이 경험했던 건요, 아버지의 거절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듯이 갚아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실행하게 돼요. 은혜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압살롬을 통해 보는 거죠.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이런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나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경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열매를 먹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끝나게 하실까요? 이사야 5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세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윗이 오늘 이 모든 징계의 열매를 먹는 것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결코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다윗을 어디로 몰아가는가? 과거 사울에게 쫓겼던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보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오늘 말씀은요, 대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기우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다윗이 차마 아들과 싸우는 길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수의 신하들 그리고
600여 명의 용사들과 그를 따르는 적은 백성들의 무리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광야는 다윗의 모든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다윗을 이곳으로 몰아가시며 여기서부터 다윗을 다시 빚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로서 광야가 허락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욥과 같이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만드시는 대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